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오직 예배 중심으로 또 하나님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또 보좌의 힘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정확한 말씀과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제 6일 동안 세상 현장에서 모든 것을 살리고 정복하며 또 치유하며 세워나가는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오후 시간에도 말씀 들을 수 있는 귀와 눈과 우리의 모든 심령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져서 가는 모든 걸음 속에 말씀이 성취되는 300%의 응답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 먼저 우리 주일 강단 말씀 잠깐 우리 또 정리하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그 장로님이 문자 하나 보내주셔가지고 그 날짜 보니까 이제 100일, 100일 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설립된 지 한 100일, 예, 100일 그 이제 D-Day에서 이제 날짜 그 카운트하는 그거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중에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복음으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 나가는 그 여정 속에 여러분이 인도 받으셨는데 이제 100일이 됐고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8월 3일 날 수요 예배 첫 이제 이 현장에 와서 시작하면서 이제 한 달 조금 이제 막 지났습니다. 그래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좀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돌아보면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아직 뭐 아무것도 모르고 초짜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또 여러분과 함께 또 이렇게 중요한 시간표 속으로 인도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시간 갈수록 더 이렇게 뭐랄까 처음에는 원래 다 이렇게 신혼입니다. 신혼. 신혼 때는 다 좋잖아요. 모든 게 다 좋고 뭐 신혼 때는 뭐 굶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그냥 쳐다보고 같이 있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근데 그 신혼이라는 거는 그 화학적인 에너지는 한 3개월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그게 그렇죠? 그럼 이제 신혼이 끝나고 나면 이제 현실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현실이 시작되어져서 이제 그동안 못 봤던 것도 보고 안 보이는 것도 보여지고 막 이제 그런 일들도 있겠죠. 근데 뭐 이런저런 부분들은 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딱 통한 한 가지가 뭐냐면 복음 때문에 결단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결단하고 이 교회를 세웠고 저도 복음으로 결단하고 또 이 교회로 인도받게 됐고 예, 그게 통하고 그게 전부 다라면 나머지 뭐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은 하나님 시간표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되죠? 갱신하면 되고 그렇죠? 갱신이 제일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문제도 응답으로 답을 찾고 누리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 교회는 세계 복음화할 교회이기 때문에 또 2, 3, 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고 렘넌트 운동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중심 가지고 또 우리가 새로운 응답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함께 인도를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강단은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없느니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지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뭔가 좀 잘 되는 방법, 응답받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그래도 뭔가 나름대로 좀 이렇게 비법이 있지 않을까 많이들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다락방을 또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방법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한 2, 30년 이 다락방 속에서 인도받다가 오늘 보니까 없어요. 그렇게 앞에서 은혜 받고 막 했던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다 없더라고요. 왜 없을까요? 뭐 잘은 모르지만은 아마 뭔가 이걸 찾으러 온 거예요. 다락방. 다락방 가면 뭔가 좀 찾고 발견하고 뭔가 안 되는 거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럼 여기도 아닌가 보다 하고 또 아마 다른 곳에 가서 지금 뭔가 찾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법과 비법이 아닙니다. 종교는 이게 필요해요.
종교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교는 비법이 있어요. 그 종교는 뭘 강조하죠? 행위와 노력을 강조합니다. 네가 이만큼 하면 이게 될 거다. 종교는 철저하게 행위와 노력이에요. 근데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간단하게 기도 외에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 엘리야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능력의 선지자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막 갈멜산에서 막 850명 거짓 선지자를 막 1대 850으로 붙어가지고 850명을 박살을 낸 사람입니다.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예요. 그 대단한 엘리야도 뭐라 나와 있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란 말은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창세기 3장의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영적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한번 크게 무너지잖아요. 이세벨이 저 엘리야를 내가 죽이지 않으면 우리 시인께 내가 맹세하는데 저 엘리야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낙심했냐면 하나님 나 데려가십시오. 그 대단했던 엘리야도 제가 보니까 이 업앤다운이 엄청 심. 전날까지 막 불 내리고 갈멜산에서 막 했던 엘리야가 그 다음날 바로 하나님 앞에 나 데려가 달라고, 나 이제 사명 끝났으니까 나 데려가려고 막 배째라고 한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완전 극과 극이잖아요. 그거 보면서 제가 위로를 많이 얻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가 뭐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안 오던 비가 내렸어요. 또 기도하니까 그 비가 그치기도 합니다. 그럼 엘리야가 뭔가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뭐 영적인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죠?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이 질문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제자들의 근본 불신앙이 깔려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귀신 쫓아내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예수님만큼 뭐 이렇게 영적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뭐 쫓아내는 거 아니냐라는 뭔가 근본적인 불신앙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정확히 아시고 그 불신앙의 틀을 깨트린 겁니다.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뭐 성경을 잘 몰라서 훈련을 많이 안 받아서 뭘 안 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 외에는 다른 거 없다는 거죠. 제자들의 근본의 믿음이 없는 것을 예수님 보시고 그걸 딱 꼬집으신 겁니다. 제자들의 영적 상태와 근본의 믿음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뭐가 필요합니까? 24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24를 누릴 수 있는 나만의 영적 시스템, 성령 충만의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24입니까? 성령이 24잖아요. 하나님이 24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4시 말씀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4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24시 지금도 구원을 이루시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24를 누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24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뭐라 나와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 영적 시스템 속에 있다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러면 정말 기도가 이제는 뭐죠? 모든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비밀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보이지 않는 기도를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기도.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도의 행위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기도의 행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요, 기독교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불교 신자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제 곧 수능 다가오잖아요. 이제 우리 주연이도 곧 이제 수능 봐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대구에 가면요,
7, 그, 804. 7이 아니에요. 803. 803에 보면 갓바위라고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갓바위가 왜냐하면 이 사람의 갓 모양 같은 그 바위가 정상에 딱 있어. 거기가 넓은 널찍한 이제 이 평평한 곳인데 거기 제가 새벽에 갔는데요. 그 마치 그 수능 앞둔 전 그 새벽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엎드려서 막 수험생 놓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기도합니다. 천주교 신자, 모슬렘 하루에 6번, 7번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기도 행위, 종교가 다 행위 있습니다. 근데 기도의 행위 이전에 그건 결과로 나오는 것이고 기도 이전에 보이지 않는 기도, 먼저 회복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우리는 오직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물려 파도와 같이 요동하는 파도같이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불신앙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믿음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기도 안 하죠? 안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더 큰 문제는요, 안 믿는 상태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럼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영적 상태 속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의 뭘 보신 거죠? 믿음을 보신 겁니다. 믿음을. 아, 이 사람이 진짜 믿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전에 먼저 아버지 상태를 보시고 그 아버지 상태를 고치신 겁니다. 우리가 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아니면요, 응답받기 위한 기도, 그 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먼저 볼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즉 언약과 말씀이 먼저 붙잡혀져야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시작,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뭐 하면 됩니까? 갈보리 십자가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시고 긍휼 베풀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로 완전히 회복되어지도록,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기도가 결국은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모든 것입니다. 기도가 답이란 결론이 딱 나와야 돼요. 혹시 문제 있습니까? 지금 무슨 말이 하나님 뭘 원하시죠? 기도하라는 시간이잖아요.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혹시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무슨 얘기죠? 기도하라는 시간표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 이전에 먼저 이게 맞다 틀리다 누구 때문이다 그거는 그 싸움은 아무리 싸워도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문제 왔다, 어려움이 왔다,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 바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는 사인이니까. 기도하라는 시간표니까. 그럼 기도가 정말 모든 것이구나, 이 답과 결론이 반드시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올바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란 말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누릴 기도의 내용을 말합니다. 내 개인의 것을 구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회복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왜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 성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언약 성취에 모든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 이적, 그 본질이 뭐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치유하고. 근데 사람들은 그 언약 성취보다는 그 기적 자체, 그 이적 자체에 관심이 더 많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기적을 일으키셨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거 빼버리면 사실 그 이적 기적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더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모든 기도 내용 뭡니까? 말씀 누리는 기도입니다. 말씀 누리는 기도. 에스겔서 12장 2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죠. 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시니까. 더 확실한 건요, 역대하 6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 이 기도는 솔로몬이 성전 봉헌 때 했던 기도 내용. 하나님께 지금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 그거 지금 빨리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굴 찾아서 막 따질 때 계약서에 뭔가 된 내용, 명시된 내용을 가지고 가서 얘기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합니까? 꼼짝 못하죠. 왜? 계약서 계약했고 사인까지 했으니까 그 분명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마치 영적인 계약서를 딱 내밀고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금 이루어라고. 그럼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말씀하셨잖아요. 자기가 한 말 하나님이 안 누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거 가지고 이게 달라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말씀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지금 나와 우리 가정과 내 현장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반드시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그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신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누리는 기도 뭐죠? 이게 바로 언약 기도라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심지어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그래서 바울의 평생 기도 제목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의 풍성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왜? 이 안에 모든 것 다 있으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 있습니다. 이걸 기도로 하나씩 찾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죠? 선지자적인 축복, 제사장적인 축복, 왕적인 축복을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 오늘 내가 가는 모든 걸음 선지자적인 축복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나에게 제사장적인 축복 주셔서 나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재앙과 저주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하나님 또 나에게 왕적인 축복 주셔서 오늘 나를 통해서 이 사탄과 지옥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 비밀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 이거 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사실 전부 다 아닙니까? 이거 외에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데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를 여러분 날마다 회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이제 복음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좌의 망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망대를 붙잡고 갈 여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 여정을 가지고 이제는
이정표를 세우면서 갈 수 있도록 다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정리한 내용이 이제 7망대, 7여정, 7이정표죠. 이거 누리는 겁니다. 이 안에 모든 비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 하나님 주신 것 그대로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남은 미션이 뭐냐면 이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미션이 필요합니다. 즉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막 기도하고 내가 다운될 땐 기도 안 하고 그거는요 내 체질대로 기도하면 절대 기도 24 될 수가 없어요. 왜? 내 체질은 늘 왔다 갔다 합니다. 내 상태는 늘 왔다 갔다 해요. 오늘 좋았다가 어제 내일 또 무너지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분 따라서 내 상황 따라서 내 체질대로 기도하면 기도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정시기도 우리가 정시기도 메시지는 뭐 오래전부터 들었잖아요. 근데 꼭 시간을 정하라는 어떤 분들은 막 뭐 타이머 맞추고 알람 맞추고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꼭 시간을 정하라는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또 시간에 매이거나 묶이게 되면 또 하나의 짐이 되고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기도란 말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분명히 하루에 3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뭐 정확하게 아침 뭐 오후 정확하게 몇 시, 저녁 정확하게 몇 시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바쁜 다니엘이 전 바벨론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가운데 1명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국정이 얼마나 업무가 많겠어요. 그 바쁜 총리 다니엘도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왜? 바쁘다 보면요 이게 없어버리면 절대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일을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업무를 먼저 본 게 아닙니다. 이거 중심으로 일과 나머지 모든 걸 인도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 그것도 전에 하던 대로 원래 평상시 했던 거예요. 지금 당장 죽게 되어서 막 발등에 불 떨어져서 막 살려달라고 매달린 게 아니라 원래 하던 대로 평소에 늘 해왔던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평소에 꾸준하게 지속하는 거기서 기도의 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뭐라 나오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는 유대인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으로 바꾸면 6을 더하면 됩니다. 9 더하기 6이 얼마죠? 9 더하기 6이 얼마입니까? 15. 15, 10몇 시죠? 오후 3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라고. 이건 베드로의 정시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24시 중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아침 몇 시, 오후 몇 시, 저녁 몇 시. 물론 그거 해도 좋지만은 꼭 그런 구체적 시간 아니더라도 내가 하루 24시 중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시기도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삶 집중을 조금 활용하시면 됩니다. 활용. 이렇게 되면 뭔가 내 하루 동안에 이 기도가 딱 이렇게 리듬이 되고 루틴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시기도. 무시기도란 말은 매일, 매시, 매사에 순간마다 누리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기도는 뭐냐면요,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흐름. 왜냐하면 이 문제라는 게 뭔가 예고하고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돌발적인 문제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 속에서 뭔가 문제가 툭 터지는 거예요. 그때 그 흐름을 바꾸는 거야. 무시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문제가 딱 터졌을 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거 영적인 싸움이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도록 말씀을 또 올리고 그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그 사건을 놓고 그 말을 놓고 그 잠깐 짧게 기도하는 그 시간이 뭐합니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요 그 불신앙의 흐름 속에 그대로 잡혀버리게 돼서 하루 종일 불신앙의 생각 속에, 하루 종일 상처의 생각 속에, 하루 종일 낙심된 다운된 그 상태 속에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무시기도 뭡니까? 흐름을 바꿔야 돼요. 흐름을 깨트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시기도입니다. 그리고 무시기도는 뭐죠?
확인하는 겁니다. 뭘 확인하죠? 아, 역시 말씀이 답이구나. 여러분 문제 딱 터졌을 때 본능적으로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이번 주일 강단 말씀 뭐였지? 그래, 기도 외에 다른 거 없지 않느냐. 지난주에는요, 그래, 말씀이 답이다. 말씀이면 된다. 그러니까 문제 터졌을 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거.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뭐 하는 거죠? 말씀의 답을 찾고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 전부 다 여러분 기도로 바꾸시면 돼요. 저는 대화하면서도 상대방이 이렇게 쭉 뭐 얘기하시잖아요. 그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말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눈을 주시고 보는 거 듣는 거 모든 걸 다 기도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생각만 하고 마음에만 품어도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무시기도. 이런 응답들이요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시기도와 무시기도가 내 삶에 조금만 이렇게 세팅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이게 뭐가 되냐면 24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24기도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6절에 보니까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파수꾼이 뭡니까? 파수꾼 늘 깨어있는 사람이잖아요. 왜? 지키는 사람이니까. 주야로 계속 잠잠지 않게.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게 바로 24기도입니다. 그래서 24기도란 말은 내 삶이 기도가 될 정도로 정시기도, 무시기도, 24기도는 결국 뭐죠? 기도는 뭐냐면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체질과의 싸움인 거예요. 기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늘 기도 안 한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쉽지 않아요. 마음은 급한데 입에서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기도도 훈련입니다. 체질이 돼야 돼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시기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는 정시기도의 시간은 가능하면 3집중 중심으로 조금만 누리시면 돼요. 또 무시기도는요 순간순간 문제 사건을 보면서 영적 흐름을 바꾸고 말씀으로 답을 찾고 확인하는 거예요. 무시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24기도 이러면 내 삶 전체가 뭐가 되죠? 딱 기도의 틀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옛날만큼 그렇게 열심히 막 돌아다니고 막 열심히 안 설쳐도 이상하죠. 자꾸 응답이 옵니다. 모든 게 나 중심으로 영적 주도권 딱 주어지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요셉이 아마 이걸 누렸던 것 같아요. 노예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요셉이 뭘 애쓰고 막 주장하고 막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노예인데 제일 낮은 자리잖아요. 제일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은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모든 것이 요셉 중심으로 다 움직이고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 요셉이 없으면요 집이 안 돌아갈 정도로. 왜? 요셉이 이걸 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와 우리 산업인들도 여러분 일하는 업의 현장에서 이거 누리시면 돼요. 이거 누리시고 가정에서도 누리고 여러분 지역에서도 이거 누리시고 그러면 모든 것 여러분 중심으로 돌아가고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체질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나의 기도를 여러분 찾고 회복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기도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물론 기도 부탁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물론 기도 부탁 필요합니다. 중보 기도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나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뭔가 내 삶의 체질이 되고 딱 망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정도로 나의 기도를 찾고 여러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냐면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이 뭐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다. 참.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무엘의 모든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딱 보면요 이상하게 엄마의 기도는 엄마가 말한 대로 다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도 얘기예요. 기도. 알아요. 저도 늘 저희 어머니
늘 이렇게 기억에 어릴 때부터 봤던 그 모습이 뭐냐면요. 늘 점심 먹고 저희 거실에 소파가 하나 있거든요. 그 소파에 탁 앉아가지고 늘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전 늘 그 어머니 모습이 떠오릅니다. 왜? 어릴 때부터 늘 봐왔던 거거든요. 물론 저희 어머님은 다락방 교회는 아니시지만 그냥 기존교회 권사님이긴 하지만 어릴 때부터 제가 봤어요. 늘 성경이 점심 때면 반드시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머님의 기도대로 그 어머님의 기도의 배경과 이게 없었더라면 오늘날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렇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의 파수, 기도의 사랑.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언제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블레셋은요 엄청난 악질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힌 민족입니다. 추수할 때 되면요 항상 쳐들어와가지고 곡식 양식 다 빼앗아가고 심지어 여자들도 막 잡아가고 아이들도 잡아가고 엄청난 악질 민족입니다. 이 블레셋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늘 이 블레셋 때문에 고통당했던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해서 다시는 이스라엘 땅 안에 아예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사무엘의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을 놓고 자녀와 후대를 놓고 여러분 생업을 놓고 여러분 현장을 놓고 지역을 놓고 기도하면 여호와의 손이 모든 재앙 저주를 막으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나의 기도 때문에. 이게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을 가슴에 품고 내가 알고 있는 대상자를 놓고 가슴 품고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반드시 기도의 파수꾼으로 응답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 쉬는 게 그게 죄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무엘은 그 정도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어쩌면 저에게 주신 메시지죠. 제가 우리 장모님 한 분 한 분을 놓고 그 가정과 자녀를 놓고 생업을 놓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안수사님 한 분 한 분을 놓고 지금이 딱 좋은 거예요. 많지가 않으니까. 얼마나 기도하기 좋습니까? 그렇죠? 아니 더 많아지면 이제 물론 그래도 하겠지만은 지금만큼 세밀하게 간절하게 저도 사람이 이제 이 메모리에 한계가 있잖아요. 11명, 12명은 그냥 눈 감고도 쭉 다 나오잖아요. 모든 상황, 형편, 가정 이제 다 아니까. 이때가 참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가 개척해서 설립해서 함께하는 이 초창기 멤버들이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끼리만 있으면 안 되고 그렇죠? 이게 너무 좋지만은 그 하나님 뜻이 아니고 우리는 또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저 땅끝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그 시작을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기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가정을 놓고 여러분 가문 복음화를 놓고 그렇죠?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이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가문이 살겠습니까? 내가 우리 지역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지역을 놓고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사람 없습니다. 왜?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 현장에는. 그럼 내가 기도 안 해버리면요 그 지역은 그 현장은 그 생업은 그냥 사단 앞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파수꾼으로 굳게 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 넣고 아침마다 삼집중할 때마다 계속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 속에 저도 지금 여러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파수꾼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산업선교 말씀이 선포가 됐습니다.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말씀 따라가면 사실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냥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럼 모든 신앙생활은 다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따라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르게 하시면 그 다른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은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론 따라간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여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하시죠?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말씀 붙잡은 자는 완벽하게 성령 인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그 삶이 늘 평안한 거예요. 근데 성령 인도를 못 받으면요, 늘 그 삶이 어떻게 하면 쫓기고 불안하고 간당간당합니다, 여러분. 벌써 말씀의 인도를 놓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응답 누리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아니,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체질 때문입니다. 체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꾸 내 기준, 내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체질입니다, 체질. 우리 속에는 말씀과 반대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체질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각인돼 있어요.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이 체질로 인해서 결국은 뭐가 생기죠?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자꾸 갈등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 갈등을 자꾸 겪다 보면 말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딱 사탄이 원하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체질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부딪혀서 말씀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못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제일 원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으신 참된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진짜 응답이 무엇일까요? 물론 뭐 잘 되고 잘 풀리고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진짜 응답, 참 응답.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는 거. 말씀이 나와 우리 가정과 내 걸음 속에, 내 현장 속에 이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고 응답되는 거. 이것만이 뭐라고요? 참 응답입니다. 왜? 나머지는 풀이고 꽃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참 응답을 붙잡아야 되죠. 이 참 응답을 누리면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이 속에서 드디어 나의 복음을 찾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완전히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나의 전도를 찾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개인화라고 합니다. 복음 다 알죠? 여기 계신 분들 복음을 모르겠습니까? 기도 나름대로 하시잖아요.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진짜 나의 것, 나에게 주신 것이 되어야지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기도하고, 기분 안 좋으면 기도 안 하고, 좀 은혜 받으면 뭐 전도하고, 안 받으면 안 하고, 그거 다 내 체질, 내 상황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찾고 누리면 개인화가 되어지면 지속할 수 있습니다. 내 상태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개인화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거하게 돼요. 이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핵심 말씀을 주셨는데요. 핵심 말씀도 이어서 똑같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전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미국 LA에서 영산업인 집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된 거죠. 어떤 메시지가 선포됐냐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바꿀 것. 뭘 바꿔야 되느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란 말은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이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순간순간 나라고 하는 이 창세기 3장에 잡혀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뭐 어떻게 어영부영 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나라고 하는 이 창세기 3장에 갇혀 있어요. 보면. 내 생각 속에 갇혀 있습니다. 내 기준 속에 갇혀 있어요. 내가 뭔가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 속에 딱 갇혀 있는. 심지어 복음도 그렇게 가둬 놓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음,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로 딱 갇혀 놔서 이거 아니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이 사탄의 운명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어요.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탄과 운명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거든요. 이 자유를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뭐라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다 끝냈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탄과 지옥 권세까지 그 모든 걸 다 끝냈다.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완전 해방, 참 자유. 복음은 참 자유와 참 해방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내가 순간순간 뭔가에 잡혀있고 뭔가에 묶여있다. 그럼 아직 안 빠져나온 거예요. 분명히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잡혀있느냐? 어디에 묶여있느냐? 그러니까 순간순간 내 생각과 마음이 뭔가 잡히고 묶이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 해방받는 이 축복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후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모든 사탄과 운명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고 나가신. 두 번째는 뭡니까? 찾을 것. 뭘 찾아야 되느냐? 300%의 응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거 찾으라는 거예요. 왜? 이미 복음 안에서 나라고 하는 창세기 3장에서 그리고 모든 사탄과 운명 가운데서 완전히 빠져나왔잖아요. 빠져나왔다라면 이제는 뭘 찾아야 되느냐? 300%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300% 그러면 뭔가 좀 막연하거나 어렵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300%의 응답을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당연한 것 있습니다. 당연한 것. 이거부터 하시면 돼요. 당연한 것. 지금 가장 기본적인 거죠. 당연한 거. 내가 우리 집에서 가장 당연한 게 뭘까? 내가 해야 될 거. 또 내가 일하는 업의 현장에서, 산업 현장 속에서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거. 또 이 교회에서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거. 그거 하는 거예요. 요셉이 300% 그래서 첫 판부터 애국 총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노예 생활 속에서 보디발 집에서 이걸 찾은 거예요. 당연한 거. 내가 노예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거. 노예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거 안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뭐 그 하면 보디발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당연한 것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300%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왜냐? 우리가 10가지, 100가지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간, 에너지, 물질이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100가지, 1000가지를 다 할 수 있겠어요? 그거 다 못해도 가장 필요한 거 하면 돼요. 가장 필요한 거. 가장 필요한 걸 해버리면 나머지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거. 그리고 남들이 전혀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게 있습니다. 이건 언약 잡은 자만이, 그리스도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게 있습니다. 당연, 필연, 절대. 이 세 가지를 찾는 거. 이게 300%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도로 찾고 누리시면 반드시 300%가 시작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모든 과거를 축복으로 바꾸는 겁니다. 모든 과거를 축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에 잡혀 있으면 늘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심하면요, 영적 문제까지 찾아옵니다. 제가 LA에 갔을 때 보니까요,
그 LA 코리아타운 있잖아요. 근데 코리아타운이 놀란 게 뭐냐면 그 코리아타운의 그 간판과 글씨체 이 모든 분위기가요 진짜 막 1980년대 아마 그 이민 오셨던 그 세대들의 그 시작이겠죠.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2000년대인데 아직까지 그 과거 속에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그 과거 못 벗어납니다. 늘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모든 과거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과 발판이 돼야 됩니다. 네 번째는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를 여러분이 축복으로 바꿔야 됩니다. 미래. 여러분이 아마 제일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뭘까요? 미래잖아요, 미래. 미래를 생각하면, 내 노후를 생각하면, 아니면 또 우리 반석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대부분 염려 걱정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자, 언약 붙잡은 자, 모든 미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완벽하게 보장하시고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정말 세계복음할 교회가 맞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도자가 맞다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장하십니다. 미래는 걱정이 아니라 뭐죠?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과거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면 이 과거와 미래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이 사이에 오늘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담겨져요. 사실 이걸 살려야 됩니다. 오늘을. 근데 과거 때문에 늘 오늘을 살고 있으면서 늘 생각은 과거에 잡혀있죠. 또 오늘을 살고 있으면서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놓고 계속 염려 걱정. 그럼 정작 중요한 이 오늘이라는 시간표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받을 응답이 뭘까? 그렇죠? 과거는 더 이상 하나님께 과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과거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버리고 미래 당장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오늘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에. 그러면 다섯 번째 이제는 모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문제도요, 어려움도요, 감사 고백하세요.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감사할 때 사탄의 마귀가 다 깨어집니다. 모든 것 속에서 감사.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뭐 하는 거죠?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아, 저분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수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 그러면요, 또 속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향해서도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느냐. 감히 왕이 아무것도 아닌 저 밑에 있는 신하, 그것도 명함도 없는 그 신하가 하는 말을 저주를 퍼붓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통 그릇이 아닌 거예요. 모든 건 다 뭐 하면 됩니까? 수용하시면 됩니다. 수용 안 하니까 그게 나한테 문제가 돼요. 수용 안 하니까 그게 나한테 가시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 늘 마음이 잡혀 있는 거예요. 수용해버리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 말씀 듣게 하신 거구나. 그래야지 여러분 건강에도 좋습니다. 건강에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걸 수용을 못하면요, 여러분 속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수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용만 하면 안 됩니다. 초월해버려야 돼요. 초월. 그래, 이 사람 말? 그럴 수 있지. 나는 그걸 뛰어넘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응답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응답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응답받고 내가 축복받는 거예요. 모든 걸 초월은. 내 능력과 내 수준은 초월 못하면, 아니 내가 어떻게 사람의 말을 초월합니까? 나는 그런 능력 수준은 안 돼요. 근데 복음의 능력이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때부터 모든 것이 이제 뭐가 되냐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응답. 모든 응답과 축복이 다 나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매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의 힘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죠. 뭡니까? 살아있는 말씀 속에서 기도의 힘을 누리셔야 되는, 요게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매시마다 조금 비슷한 말입니다.
살아있는 기도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고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좀 다릅니다. 영적 의미는.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의 힘과 능력을 누리고, 살아있는 기도 속에서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매사. 모든 일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살아있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의 축복을 내가 찾고 발견하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고 살아있는 기도의 힘과 응답을 누리면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가 보여지고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는 뭡니까?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내가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있는 기도의 힘을 누리게 되면 내 능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도를 계속 열어가시고 시작해 가십니다. 그 축복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전도가 하나도 부담되거나 힘들 수가 없어요. 왜? 이거 먼저 누리면 되니까요. 이거 먼저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받는 증인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같이 합심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이다. 됐습니다. 네, 먼저 우리 언약 기도 같이 함께 인도받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강단을 통해서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없다. 기도가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전부 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 비법,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직의 믿음 가지고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고 또 기도만이 모든 것이고 답이라는 사실을 이번 한 주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오늘 주일 오후 예배 통해서 특별히 우리 산업선교통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그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 속에서 기도가 살아서 응답되어지고 이제 전도가 보여지고 체험되어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매일 매시 매사에 이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를 누리고 체험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오늘 주신 우리 주일 강단과 오후 예배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종일토록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또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참된 특권과 이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참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직의 믿음, 100%의 믿음, 오직의 결단과 오직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오직의 믿음으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언약이 성취되는 그 방향 속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오직의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시작이 되어지도록 내 안에 성령 충만의 영적 시스템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빛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늘만 그 바를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와 보좌의 능력 누리는 참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기도만이 답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사단의 그 모든 망대와 무너뜨릴 수 있는 참 기도하는 사람으로 설계 도와주셔서 이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모두를 살리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기도의 망대를 내 안에 24 기도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고 인도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기도가 내 안에 회복되겠어.
전도 대상자와 현장과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생명 살리는 기도가 내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귀한 놀라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오후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내 안에 있는 모든 운명, 사탄의 운명과 나라고 하는 이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참 자유를 누리며 300%의 그릇을 찾고 준비할 수 있는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것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하시고 나의 모든 과거를 축복으로 받고 나의 모든 미래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을 살리는 가장 오늘다운 오늘을 찾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찾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뛰어넘어 응답에 누리는 사람, 매일 매시 매사에 살아있는 말씀과 살아있는 기도와 하나님 주신 전도의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반석교회를 놓고 지난 3개월 동안 하나님 이 반석교회를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오직 복음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운동과 렘넌트 운동, 237 운동 세 가지 뜰에 쓰임받는 교회로,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성도들이 영적 서밋의 축복으로 하나 되어져서 함께 인도받을 수 있도록, 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교회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완전히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그 고백 반석 위에 오직 복음 때문에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하나 되어져서 이 반석교회를 하나님 세우고 지난 100일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교회를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반석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이 시대 찾으시는 유일성 응답을 누리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시되, 이 지역과 현장에 일어나 빛을 비추어서 재앙과 저주를 막으며 영적 문제를 치유하며 살릴 수 있는 다락방부터 지구에까지 5기초를 중심으로 20가지 전도 전략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전도의 축복을 그대로 누리는 참 전도 운동하는 교회로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고 심어줄 수 있는 우리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 운동의 깃발을 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와있는 이 다민족들을 통하여서 저 237과 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다민족과 TCK를 살릴 수 있는 237 운동하는 교회로, 그래서 이 교회에 세 가지들이 살아서 역사하는 귀한 교회로, 금토일 시대와 묵상 시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부름받은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모든 전사님, 안수사님, 권사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집사님과 렘넌트를 축복하셔서 초대교회와 같이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고 원리스 되어져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마음껏 누림으로 저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과 현장이 살아나는 로마서 16장의 제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들의 생업과 업을 주님 특별히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현장에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의 영적 상태를 주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복음 가진 교회로, 언약 붙잡은 교회로 인도받아서 예배가 회복되고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소서. 이 우리 반석교회가 정말 이 생명의 플랫폼 되게 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 누구든지 와서 복음으로 치유되고 살아날 수밖에 없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반석교회를 붙드시고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03장, 우리 찬송가 303장 같이 찬송 한 장 드리고 또 우리 마지막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천국 음악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우리 전도 대상자를 놓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가장 중요한 전도 대상자는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남편들, 가족들입니다. 대가볼리에서 군대 귀신 들린 청년에게도 제일 먼저 가족들에게 가서 네가 받은 이 복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빨리 알려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놓고 또 믿지 않는 불신 남편을 놓고 정말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복음이 회복되는 그런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복음을 또 놓치고 있고 예배를 놓치고 있고 또 현장에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또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많은 전도 대상자들 한 분 한 분들 기억하면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 반석교회로 또 인도받아져서 복음이 회복되고 이들의 인생이 회복되고 모든 삶이 회복되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렘넌트들을 놓고 우리가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다락방의 문이 열리고 현장이 열려져서 후대가 살아날 수 있는 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개인이 품고 있는 여러분 친척들, 또 여러분 생업과 현장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 놓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하나님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저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드시사 이 시대 복음 가진 가정으로 나를 이 시대 기도의 파수꾼으로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으로 나를 우리 가정과 가문 가운데 주님 세워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그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축복을 찾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복음을 놓치고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기억하시사 이 자녀들이 회복되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혜윤이와 동희에게도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이 자녀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회복하고 정말 교회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연이와 주연이에게도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사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교회와 예배에 대한 모든 상처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예배자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진짜 역사 인도하시며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우리 한별의 설계에도 예배를 회복하며 승리 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박문희 아버지 복음 속에 온전히 인도받으며 세워진 귀한 아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박솔기와 남동희 그 가정에도 성령께서 친히 지금 역사하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모든 흑암 문세 무너지고 복음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 인도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현수와 윤수에게도 성령과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사 이 아들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믿지 않는 불신 남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오정근에게도 복음이 구원받고 생각하시고 우리 박태진, 박효난 아버지 그 귀한 자 붙드시사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어져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가정이 복음으로 완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시고 그 가문을 주님 치유하시사 모든 불신의 가문, 무속과 점술과 우상과 흑암의 가문들이 다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이 가문들이 치유되고 살아가 회복돼서 전도자의 가문으로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 도연은 씨를 붙드시고 우리 이문아 우리 아버지 장윤경 씨에게도 성령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 장수공사님을 통해서 홍미 가정에도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아버지 희건이와 희환이 우리 건우와 또 승우 화면이 아버지 통해서 정말 다락방의 문이 열고 저 청라 지역에 다락방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렘넌트 운동 C팀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정말 후대와 미래를 놓고 복음 앞에 결단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 손명교 권사님 하영민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이 개인이 먼저 예배가 회복되고 복음이 살아나서 이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면서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살릴 수 있는 힘을 먼저 회복할 수 있는 결과 주시옵소서. 우리가 품고 있는 존재들 있습니다. 가문에 있는 사람들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통해서 가는 곳마다 행정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그 생명의 역사를 불러낼 수밖에 없다.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시고 모든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게 도와주고 깨지게 도와주시고 스님께서 친히 이 시간 역사하시사 그대로 인도하시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가 붙잡아 주시면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사 주시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개인과 가정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가정 가문 복음화 또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 빛을 비추는 망대로 쓰임받고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 산업을 놓고 모든 흑암 경제 무너지고 복음 경제 완전 회복되어지는 축복된 산업 될 수 있도록 또 질병 육신의 모든 질병 연약함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이 창세기 3장과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이 결박되고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영적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린 자로서 가문을 살릴 수 있는 빛의 파수꾼으로 빛의 망대로 끌어가겠습니다. 난 사람을 통하여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이 살고 그 가문이 살아나고 그 자녀와 후대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아버지 기도의 증인으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복음화 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한 나라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가정 천국으로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주인 도와주시고 모든 가정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한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그 후대들 자녀들이 믿음을 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자녀와 후대들이 정말 복음으로 회복되는 그 시간표가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정 중에서 우리 계산동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신앙수녀님을 통해서 저 연희동과 신곡동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천양수 아버지 우리 임장선 장모님을 통하여 가정동이 완전히 복음화되고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백승란 집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정말 상남동의 모든 무속과 점수 우상하고 그 지역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우리 박명은 사님 통하여 김포 풍무 지역에 살아나가시고 우리 정혜선 집사님 통해서 하나님 저 영령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지역마다 복음의 깃발을 덮고 빛을 비추어서 그 지역을 살리고 복음할 수 있는 지구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들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도와주시고 일어나 빛을 비추고 바라고 이들 가는 모든 걸음 속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성취되게 도와주시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의 문제 열려지는 그런 초대교와 같은 아버지 생명과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귀한 우리 가정들 성도들 한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해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는 곳마다 현장의 문이 열려질 수밖에 없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들의 산업을 축복하시사 하나님 모든 바벨탑 경제 네피림의 경제 창세기 3장의 흑암 경제가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살리고 전도와 선교와 레몬트 운동 237의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음 경제 빛의 경제 창조의 경제 완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조악한 은혁을 붙잡고 오바다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로 서있어 이 불경기 불황 속에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경제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주님 풀어주시옵시고 특별히 약한 질병 가운데 성도들 그 질병을 주님 치유하시다 모든 질병과 병마의 세력들 이 시간에 권세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완전히 결박되고 추방당하고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병마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연약함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건강과 체력을 주셔서 마음껏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과 체력과 모든 것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력으로 회복시켜주시고 오력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시고 사랑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사람들 그 개인 가족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살아서 역사하는 그 말씀의 성취 속에서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고 성취되는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도와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가는 곳마다 아버지의 생살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하시고 오늘 이번지 못한 성도들 중 특별히 불쌍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시간 친히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께서 친히 시간 역사해 주시고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결론이 우리 인생의 결론되게 하셔서 이제 나와 가정과 후대와 현장과 지역과 237을 살릴 기도의 파수꾼으로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증인으로 굳건히 서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주의 성도들, 우리 중직자 산업인 모든 성도들, 그 개인과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생업과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또 흩어져 있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237 나라 5천 종족 위에 흩어진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